다 함께 나눠드린 낙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월성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사도신경도 신앙복에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면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려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과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문이 있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국의 총리를 지낸 처칠 경과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은 아주 끝대한 생명의 연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칠은 영국의 한 시골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소년 시절에 시골의 연못가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소년으로 수영을 잘했던 이 플레밍이 처칠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구원받은 처칠이 플레밍에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너의 소원 하나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어. 그러자 플레밍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어린 처칠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친구의 소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플레밍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되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연구하여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항생제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칠이 폐렴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이 친구 처칠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려낸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보답은 이렇게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훌륭한 교훈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권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한 번이라도 기울여보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줄 알고 또 다른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구원하려는 그 생각을 결코 게으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전의 상태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 이후의 상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근접한 곳에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서로 얼굴을 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아서면 죽음이고 한쪽으로 돌아서면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았다고 해서 다 산 것도 아니고 또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죽음과 생명은 백지 한 장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우쭐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 밖에서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죽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19번 나옵니다. 온통 죽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고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죽고 사는 문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 문제입니다. 기왕에 살 바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사는 삶, 바로 사는 삶,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 바르게 사는 새 생명을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사는 삶이 새 생명의 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합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마귀와 합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포도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 합하는 비밀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오묘한 체험입니다. 우리 바로 여기에서 죽고 사는 문제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까?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같이 우리도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조건은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히 사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로만 믿는 사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에는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외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독실한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름난 의원은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어떤 분이 인육을 먹어보라고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인육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며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고기 한번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살을 도려내다가 그만 분맥을 잘라 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오열하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나는 죄인의 몸으로 너를 구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즉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명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겁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즐기는 것들이 자세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기 위해 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감정과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천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극복하는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왜곡되어 있거나 뒤틀려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의 시간도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가 단절될 때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못할 때 무서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교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은 이제는 가시던 길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을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까지 죽이는 일 그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길을 갔을지라도 현재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소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 그런 4월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얻은 새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음의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완주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죽음을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이 순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 죽음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과 육신까지 죽이는 일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했던 일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죽음의 길을 혹 갔다 할지라도 현재는 생명의 길이 열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4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 특별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또 죽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죽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됨과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합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사람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